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운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3살, 1살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 행사가 끝나고 8월 마지막 주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엔 제가 차가 없어서 친한 교회 집사님에게 차를 빌려서 이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강원도로 휴가를 갔었습니다. 그때 차가 기아 세피아라는 차였는데 성인 4명에 아이 2명 타기에 그래도 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서 이미 폐장했지만 그래도 잠깐 놀고 해안도로를 따라서 속초로 올라가서 여기저기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인제를 거쳐서 오려고 이 미시령 고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전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길은 정말 꼬불꼬불하고 위험한 길이죠. 근데 문제는 동해안에서 설악산을 타고 미시령 고개를 올라가는데 이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캄캄해지더니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면서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0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고개를 올라가는데 오고 가는 차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차만 있었어요. 날은 점점 캄캄해져 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이거 어떡하냐며 정말 긴장하고 두려움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지만 이 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차가 이리저리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은 천길 낭떠러지인데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입에서 저절로 주여 살려주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정말 난리치고 있는데 이 두 딸은 장난치며 놀다가 피곤해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도로 중간에 있는 작은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죠. 다행히 한 30분 만에 비가 그쳤습니다. 정말 그날은 힘들게 집에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놀다가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아빠가 운전하고 있고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서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유다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후에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죠.
당시 이혼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문제였습니다. 이 논쟁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문제는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혼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학파들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샴마이 학파라는 곳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학파로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간음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남자가 간음과 같은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이 할렐 학파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이유, 심지어 이 밥을 태우는 것 같은 사소한 이유를 통해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허용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혼이라는 이 논쟁이 많은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로마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율법주의적인 그런 논쟁의 얼매이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신성한 제도이다, 평생 지속되는 깨지지 않도록 계획된 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합하거나 나눌 수 없는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결혼만큼이나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TV 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돌싱들에 대한 것이 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 부부라는 관계는 일시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생각들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혼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함과 책임감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 계약 그 이상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상호간의 신뢰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사랑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나아가서 이 결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살아있는 상징의 역할을 합니다. 즉,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배신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결혼제도도 그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그 헌신을 보여주도록 계획하고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제도의 실제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5절로 33절에서 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즉 희생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신실함이라는 것으로 맺어진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결혼을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신성한 언약으로 믿고 존중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처음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만나고 자기 마음대로 헤어집니다. 심지어 모세도 이혼에 대하여 열려있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이혼해서 힘없고 연약한 여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나쁜 악한 남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남편들을 향하여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남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남자는 이혼 당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과 사랑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혼 논쟁 이후에 곧바로 뜬금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혼하기를 바랄까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이혼하지 않고 다시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아이들은 기대하고 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아이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룰 가정이 결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고 두 사람의 몸과 마음과 신앙이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의 축복해 주심을 구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인격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었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녀들이나 아내들을 그렇게 물건 취급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나 아이들은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혼 논쟁에서 예수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아내들, 특히 이 여자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면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아니,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보다 못한 어른들 때문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앞에서 여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쁜 남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들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앞에서는 아내를, 즉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꾸짖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똑같은 인격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순수한 그 열정을 가진 어린아이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연약함 때문에 겸손과 신뢰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신뢰와 순종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자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하찮게 여겨졌던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것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득세합니다. 여자나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강한 자가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오히려 고난당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지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역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 육체적인 세상적인 자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사람이 첫째가 되고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내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 시각으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까지 주관하신다고 믿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의심이나 회의감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나아가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결혼 생활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서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결혼 생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서로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깨지지 않는 신실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혼과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 결혼의 진실함을 지키고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과 겸손과 사랑의 원칙을 말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우선하는 겸손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다시 나의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환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는 나이나 배경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곳이어야 합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베개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무너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에 이장 어린 양같이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참된 은혜와 사랑과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과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비록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